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 로마서 성경 강해 15장 둘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구성은 전주에 형제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귀납법 설명했고, 오늘은 바울의 선교관이 방송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이걸 갖다가 바울의 선교관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너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좀 더 있어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고 하는 15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두 가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바울의 사명적 자기인식,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울 자신이 자기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이걸 자기인식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의 범위와 대상이 누구냐,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특별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사명적 자기인식, 이게 뭐냐면 바울 자신은 자기 사역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기가 전도 생활을 하는, 선교 생활을 하는데 자기 하는 사역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자신이 자기를 보는 시각을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데, 과연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세 가지 시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제사장직이다. 프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영어는 자기가 사역하는 것을 갖다가 제사장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니 본문에 바울은 5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이 헬라어니까 레이투르게오, 히로르르게오, 그 다음에 프루쉐라, 그 다음에 유프로스텍토스, 이건 헬라어인데 이런 단어가 나와요. 5가지가 거기에 이 내용에,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 제사장 직분이 나와요.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게 16절에 나오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제사장의 희생제사, 이런 게 나와요.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를 드려주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 것을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제사장직은 무엇이며 희생제물은 무엇일까? 여기 바울에 의하면 제사장직은요, 자기가 하는 선교 사역, 그 자기가 하는 사역을 갖다가 제사장직이라고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희생제물은 그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제물을 갖다 이방인 회심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도록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희생제물로 본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제사 역할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신은 제사장이고 제물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제물이라는 거죠. 이를 현대적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요, 그 제사장직이죠.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언젠가 이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오늘의 목사는 제사장직이 아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바울도 자기 하는 역할이 옛날 제사로 말하면 제사장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제사장이라는 거 맞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의 생각도 그렇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예배는 제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목사님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맞는데 이걸 갖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특권, 이거 뭐냐면 자기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면서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 사역하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거니와, 이게 아주 프라우드하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고되고 힘든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의 이력서라고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이따 한번 다시 언급될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자랑하는 복음 사역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복음의 도구가 된 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영광스럽다고 생각까지 해요. 얼마나 감격을 했으면 그렇잖아요. 죽어 마땅할 자신을 복음의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면서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자랑하고 있다. 꼭 사도 바울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이 사역이 자신의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성령이 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십 번 그 자기 사역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이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을 위한 레위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이 제사직을 다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 제물로 드리는 영광스럽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보면요, 고린도 후서 12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그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에 일주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고난의 이력서인데, 이 자체를 고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참으로 자기에게 주은 사역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바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이제 제사장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사역을, 두 번째는 능력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역이, 바울은 자기의 사역이 능력의 사역이라고 확고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거든요. 왜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오나,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니까. 자기의 사역의 대상은 이방인들인데, 그런데 저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누가 일으켜요? 성령님이 활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역은, 즉 내가 하는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바울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금 성령의 사역이라고 자기 그 사역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노라. 그게 뭔가 아니 성령이 하시는 일 외에 내가 한 일을 없고 한다면 모든 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 이 능력은요 말씀에서 성령이 나온다고 그랬지요. 성령이 가는 곳에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가 바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은 성령으로 보면 돼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파트너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신을 오직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수족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사도의 표. 이거 뭐냐면 사도가 되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또 참된 사도의 표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놀라운 사실, 놀라운 것도 아니고 뭐 당연한 일인데 사도의 표가 된 것이 뭔가 하니 이 사람이 사도다 했으면 사도가 됐다고 하는 인증이랄까 보증이랄까 할까 증거가 뭔가 하니 이 네 개를 꼽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의 12절에서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 네 가지를 꼽아요. 가만히 보면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사도된 표준 성령님께서 동행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는, 즉 오늘의 목회자들은요 이걸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는 거, 표적과 기사, 능력, 이것을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보내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바울은 표적과 기사의 주 목적이 사도들의 사역을 인증하기 위한 것이다. 즉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도전을 받지요. 왠가니 너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왠가니 예수님과 12제자들과 같이 함께 동고동락을 안 했잖아요. 제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 제자가 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이제 사도가 되는데 너는 사도가 아니라는 거야. 왜? 너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았잖아. 그 한솥밥을 먹지 않았잖아. 그래서 가는 곳마다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할 때에 꼭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직접 불렀어. 담에색에서 예수님께 직접 불렀어. 그런 거 사도된 나,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왠가니 그만큼 아니라고 부정을 하니까 그저 자격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다, 난 직접 불렀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 교부에 가운데 크리스토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의 제사장직을 나타내는 표시는 옛 제사장들이 지냈던 것과 같은 긴 옷을 입고 종을 가지고 혹은 주교가 쓰는 관을 쓰고 뭐 그것들보다 훨씬 장엄한 걸 어떤 가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자체가 사도된 증거라는 거예요. 이건 교부 크리스토툼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면 사도임에 틀림없죠. 뭐 성령의 증거가 따르는 게 아무나 따라요. 바울을 말하는 이 모든 것들, 지가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 일하는 것, 그리고 표적과 기사, 모든 이것은 능력이 행했다는 뭔가 아니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같이 이렇게 언급하더라요. 이 능력은 곧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말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골자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요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 요 두 가지 꼭 얘기하더라고요. 너의 믿음이 나의 사랑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요? 이게 두 가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자기 선교 사역의 밑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직.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 세 번째를 몽고하니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개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이어니어, 개척자 알죠?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여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일루리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두루 행하여라고 하는 킬킬로라고 하는 말 헬라에 이건 원형 순회해서라는 말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말한 것을 2차 전도 여행 때 그 일루리곤을 지나가지요. 이 어디에서 출발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고 수리 안디옥에 있는 그것이 이제 그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말 듣는 곳이죠. 바로 이 안디옥 출신이 바로 이제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안디옥 출신이에요. 이방 선교를 위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저 안디옥은요 이방 인들을 위해서 전문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수리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북쪽, 서쪽 빌립보,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주로 지나는데 데살로니가를 지나갈 때 데살로니가서 난리가 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난리굿을 펴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방해하고 그게 다 못 전하고 베레아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내려갈 때 일루리곤까지 지나갔다는 말 거기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지도 내보내고 있죠. 12시 방향에 보면은 일루리곤이라고 있어요. 이쪽에는 그리스고 또 이쪽에는 이탈리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삼면으로 바다로 돼 있죠. 꼭대기만 우리나라처럼 반도처럼 이렇게 꼭대기 육지로 붙어 있는데 바로 12시 방향에 있는 일루리곤 이 근처를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일루리곤이 어디쯤 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지도를 게시해 줬습니다. 대충 어딘지 알겠죠? 지둥에 연한 그리스와 이태리 사이입니다. 자, 특히 바울은 남의 터란 말을 많이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독특해야죠.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포함되는데 바울의 은사는 복음 전도는 세계의 복음화를 개척하는 것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로 교회로 하여금 목양을 하게 했다. 이거 뭔가 아니?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누구한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맡기는 그 리더를 갖다가 장로님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외에 세우나로 말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일대 그냥 계엄령이 떨어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받게 할 때 전국적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만 하는 게 아니에요. 12제자가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2제자가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쓰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는 이미 교회가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쓴 거 보면. 그럼 누군가 거기 세웠을 거 아니에요. 누가 세웠겠어요? 다른 제자들이 세웠을 거라고. 왜? 12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세계 각지에 가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전한 게 아니라 전 사도가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죠? 그 어떤 곳에 가 복음을 전하면 바로 거기에다 이제 리더를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가운데 아볼로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만을 복음하는 거예요. 참 현명한다고 할까? 옳은 거죠, 그렇죠? 남이 복음 전하는 데 가서 덜썩 자기가 맡아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서 있잖아요. 옆에 교회인데 또 세우고, 이거는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만을 찾아가요. 소극적으로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남이 세웠을 때는 안 간다는 거예요. 즉 지역의 장로들에게 그 소임을 맡기는 정책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바울은 선교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뭔가 하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안 간다. 그러니까 누군가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안 간다는 거예요. 또 남이 전파하는 곳에는 가자. 똑같은 말이겠지만은 일단 남이 복음을 전했으면 안 가고 복음 전하지 않는 새로운 지역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게 파요니어, 개척자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생각 맞죠? 그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남이 다 세우는 데 가서 이렇게 또 분란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새로운 자들, 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가서 새로운 개척을 하니까 파이오니어 정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세 가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제사장적인 그 사명, 둘째는 능력, 또 세 번째는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는 그 사역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범위와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지요. 대상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대상은요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인종적으로 어느 백성에게 어느 사람에게 전하느냐 하는 인종적인 측면과 또 다른 하나는 지리적인 측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종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겠죠. 근데 왜 유대인을 포함했냐면 가는 곳마다 아무 데 가서 말씀을 전파할 수 없잖아요. 일단 회당에 가려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을 상대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은 이방인들이지만 일단 회당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안디옥에서도 거기서 쫓겨나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을 위하는데 왜 유대교로 왔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일단 가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대상은 이방인들이 주로지만 유대인까지 포함하는 거지요. 또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예루살렘에서 160까지 아까 얘기했죠. 12시 방향 꼭대기에 거기는 그리스와 그다음에 롬, 이태리의 그 중간을 165이라고 그래요. 이방인을 위한 출발지는 어디예요? 아까 안디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을 인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선교하는 데는 안디옥 교회예요. 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바울의 소속 교회고 유대인들은 거점이 어딘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12사도가 있는데 달라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안디옥에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자, 바울의 선교 정책을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 그 20절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남이 전파한 곳에는 가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 새로운 자들 위해서 간다. 이게 파이오니어 정신인데 사실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려면은 남이 세운 근처에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냐. 사도 바울의 선교정 원칙을 한번 기억해 두면 좋겠고요. 그러면 대상은 누구냐? 민족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 주탁해죠. 왜냐하면 이방인은 선교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다수한 유대인을 포함한다. 포함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회당을 거점으로 하게 되니까 회당에는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은 안 되고 이방인만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켓은 이방인이지만은 거기 유대인까지 포함하게 되고 자, 그러면 유대인을 제외한 사람 누구예요? 그 다 이방인 아니겠어요? 이방인 누구예요? 인류죠, 세계 인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민족적으로 그 선교 대상은 이방인이 우선이지만 유대인도 포함되고 인류가 다 대상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 가고 싶어 했거든. 왜? 로마에 가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는 로마로, 로마는 세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결국은 거기 가서 이방인만 전하려고 로마로 가겠어요? 세계를 향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복음의 대상이. 또 서바나는 스페인을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목표가 뭐예요? 유대인만 선교하려고 갔겠어요? 아니잖아요. 거기 그 당시에는 이 서바나가 지구 끝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대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그렇죠? 로마서 10장 13절에 거기 가서 전하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세계민이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서 1장 14절 다 복음의 대상이 돼서 내용적으로는 이방인을 향해서 자기가 분을 받았지만 대상은 이 세계 민족 모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드로아에서 갔을 때에 그 복음을 전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드로아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구약
그 성경 5권을 출간했는데 그 제목을 들어와 성경 연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는데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 출판 책의 제목을 들어와 성경 연구로 이렇게 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들어와하고 베레아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베레아가 이단이라고 막 그러는데 들어와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딱 처음 복음이 건너가잖아요.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안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시아에서 또 유럽으로 가는 것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복음이 대상이 되는구나. 아까 얘기한 지역적으로는 어디예요? 땅끝까지잖아요. 여러분 로마에 가려고 희망한 점이 뭐예요? 또 일루리곤을 지나서 거기까지 갔다고 그랬죠? 일루리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도 보시면요 그리스와 이탈리아 경계거든요. 로마까지 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못 갔거든 그때. 왜 못 가는 거 아니? 동쪽 선교가 다 마무리 짓질 못했어요. 가고 싶었지만 갈 때가 아니야. 왜? 동쪽 선교를 다 마친 다음에 가야 되는데 동쪽 소아시아 쪽에 복음이 마무리를 못 졌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못 갔고, 또 하나는 로마 교회는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만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지 못했던 이유가 그 중에 하나 들어요. 그래서 서바나까지 목표를 세운 점이 뭔가 하니 당시 서바나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은 로마의 행정구역이었거든요. 그때에 당시에는 그것이 지구 땅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땅 끝. 옛날에 우리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평평한 편인데 막 물이 떨어지면 마지막 가면 낭떠러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기억나세요? 그래서 결국 5차 전도 여행. 여러분 5차 전도 여행 하면 여러분 헷갈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3차 전도 여행까지만 배웠는데 왜 5차 전도 여행으로 했나? 제가요 3차 전도 여행까지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보통 책에는 4차 전도 여행을 로마 여행으로 해서 로마의 죄인으로 압송돼 가지고선 로마까지 가는데 가면서도 전도를 했잖아요. 유라굴라 강포를 만나면 전했고 멜리데 섬에서 그 족장에 전도했고 로마에서 전도했기 때문에 저는 로마로 가는 걸 갖다 4차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교회사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서바나까지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5차로 했는데 그 순서를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여러분 민족적, 지리적 이렇게 따로따로 보지만 결국 하나예요. 왜냐면 그 민족이 그 땅에 살고 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민족적, 지리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걸 땅끝까지 표현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민족보다도 각 민족의 종교를 뛰어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민족을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민족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을 때 괴를 달리하거든요. 이 종교도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이게 선교하려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교를 안 갖고 있는 민족은 쉬운데 종교를 이미 갖고 있는 대표적인 누구 있어요? 유대교 있잖아요. 유대교 여러분 그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주 초롱성 같은 벽을 갖고 있거든요. 유대교도 가만히 보세요. 유대교도 기독교 같은 뿌리 아닙니까? 그렇죠? 캐톨릭도 그렇고 예수교, 유대교 이 세 개가 같은 뿌리예요. 왜냐하면 캐톨릭이나 예수교나 유대교는 다 구약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같은 뿌리인데 이게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14만 4천 정도라고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거는 그냥 상상의 숫자다. 뭐 꼭 14만 4천 정도만 그만큼밖에 구원 못 받니 하지만 여러분 성경 잘 읽어야 돼요. 14만 4천 정도는요 구원받을 사람 모두가 아니라 유대민족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나오잖아요. 르벤파 12,000명, 그 다음에 레위파 12,000명, 유다파. 이건 구원받는 숫자는요 유대인이 구원받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달리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각 지파에 12,0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유대교인들이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거 알죠?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은 건 줄 아는데 같지 않아요. 근데 유대교는 지금요 1%도 뭐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유대교를 믿지. 그러니까 한 지파가 12,000명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시간에 여러분 흥미진지하다고 할까?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할게요. 유대인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는 유대교가 기독교하고 다른 거 알죠?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 안 해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메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적인 문관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달리는데, 우리는 막연하게 유대인을 갖다 전도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생각하지만요, 그 장벽이라는 게 어려워요.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시각에서 유대교를 봤지만, 우리 이런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우리가 그 전투에 이길 수 있고, 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에 굴러 들어가라고 그랬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의 입장, 스탠스를 알지 못하면요, 이거 전도하기 어려워. 왜? 유대교는 분명히 선교의 대상을 삼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시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참 좋은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유대교 가운데 슈리가 시몬이란 그 랍비가 쓴 책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못하는 이유를 이 사람 26가지로 나열했더라고요. 그 가운데 6가지를 이제 뽑았는데, 제가 뭔가 이거 보세요. 지금부터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는 눈이에요. 물론 부정적인 눈이죠. 첫째가 뭔가니,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웬관이? 우리가 동정녀 탄생했다고 그러잖아요. 동정녀 탄생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야. 에? 유대인이 되려면은 유대인 아버지의 피를 받아야 되는데, 동정녀 탄생해도 어떻게 유대인인 아버지가 되느냐?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세오경 토라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오로지 토라예요. 토라 속에서 모든 그게 잣대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인데, 토라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면은 거기 어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라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 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마리아가 낳았다며. 그러니까 예수 인정할 수 없다. 또 613가지 율법 조문에 아들이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계명 1, 2계명에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다시 다른 신을 만들었는 얘기예요? 유대교로 볼 때에 다른 신이죠. 그렇죠. 다른 종교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 그 사울이었을 때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이 슈리카 시몬 여사는 이걸 걸었고요. 두 번째, 예수를 또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니, 예수님 당시에 이미 성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는 반드시 와서 성전을 짓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다윗의 성전을 짓듯이. 그럼 와야 돼서 져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 왔을 때는 헤롯 성전이 있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히려 성전을 파괴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막 로마에 항쟁하느라고 AD 70년에 그냥 로마가 들어와서 싹 쑥대밭을 성전 다 헐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는 성전을 지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벼이라는 거 알지요? 거기에 시커멓게 입은 랍비들이 쪽지를 집어넣으면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왜?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이, 지어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세 번째, 예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예수는 이 땅에 평화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그죠?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 온 이후로 계속 전쟁이 많지 않은가?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으니까 말 자체가 들이대는 거야. 어떻게 평화스러운 사람이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느냐? 또 말고의 그 귀를 잘랐죠, 베드로 칼로. 그러니까 그것 봐라. 칼 갖고 노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평화의 사도가 되느냐? 또 역사적인 살인 사건을 봐라. 12세기 십자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태워 죽였느냐? 이 사람의 자료를 보니까 29만 9천 명을 죽였대요. 14세기에 스페인 종교 재판에서는 개종치 않은 유태인을 학살을 시켰고, 그러니까 하나 자료를 내가 만들었는데, 자, 이 사람은 평화의 사도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는. 아니, 그 사람들이 시각을 볼 때는 저항운동이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후에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망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일으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무너진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항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때의 독립군 사령관이 누구였는가 하니 바로 코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싸움했다면 이겨요. 그냥 연정연승이야. 그래 모든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마침 유대인과 유명한 유대인 그 랍비 가운데 아키바라는 사람 유대인이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랬어요. 그래 메시아 이제 왜?
계속 싸워 이기니까 막강하잖아요. 다윗처럼. 그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이 합세되어 있는 그 가운데 어느 파가 있었냐면 나사렛파가 있었어요. 나사렛파는 뭐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파인데, 아니 아기바가 이 사람 메시아다니까 아니잖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나사렛파가 이탈을 해요. 그 독립군 집단에서. 근데 이상하게 이탈한 다음서부터는 계속 지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가 아닌 게 증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AD 135년에 자살을 해버려요. 바르코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하니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독립운동이 망했다고 계속 증오하는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는 이렇게 평화를 위해 온 게 아니라 증오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이거 하나고요. 또 예루살렘 방화 사건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니 역사적 살인 사건인데 12세기에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왔잖아요. 왔는데 보니까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나 해가지고 회당마다 다 사람 모아놓고 불태워 죽였어요. 그때 죽은 숫자가 이 사람 얘기로는 29만 9천 명이라는 거야. 근데 막 불을 막 태우고선 걸어잠고 태울 때에 바깥에 빙빙빙 말을 털면서 막 그 환원 십자군들을 보니까 귀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보면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 죽이길래 이 사람들이 교회에게 요청을 했어요. 제발 우리는 죽어도 괜찮지만 애들만 살려달라 했을 때 교황이 응답을 안 했어요. 그럴 때 당시에 죽은 사람이 이 사람 책에 보면요, 어린아이가 150만, 근데 어린이 300만이래요. 이렇게 막 죽으니까 증오심이 생기는 거죠. 뭐 살려달라니 살려주지도 않고 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평화가 아니라 증오심이 생긴 거예요. 그 12세기 십자군에도 그랬지. 13세기 영국에서는 핍박과 박해를 해도 많이 죽였거든요. 14세기에는 스페인에서 종교재판했거든요. 또 20세기에 히틀러를 얼마나 죽였어요. 600만 죽였잖아. 홀리코스트라는 거. 이걸 보면 예수는 평화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게 증오의 대상이요,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은 용납할 수 없는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평화를 주지 못하고 검을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얘기했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전 세계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지 못했다. 왜? 앞으로 올 메시아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을 다 불러 모아야 되는데 오히려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니까 전부 흩어졌잖아요, 세계로.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AD 130년에 모든 아까 누구죠? 그 독립국 자령관이 죽은 다음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불러 모은 게 아니라 떠나게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네 번째 얘기를 했어요. 다섯 번째는 뭔가 아니, 예수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못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알지만은 제사장은 또는 그 왕 같은 다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율법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데, 아니 아직도 율법을 모르는 민족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를 갖다가 메시아로 하느냐, 이 사람이 이제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이미 율법은 다 완성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벌써 율법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잣대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율법의 완성이라 예수님이 와서 아니다, 이미 오시기 전에 율법이 완성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한데 이 사람은 오직 타나까, 뭐냐면 오직 율법, 오직 토라, 오직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너무 많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주장하는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인데 이 사람은 타나카, 완벽 오직 말씀인데 타나카라고 그러는데, 토라, 선지서, 성문서 이게 다 이제 토라에 속하는데 신명기 12장 32절 내거는 거예요.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토라에는 너 왜 저 신약성의 말씀을 예수님 말이라고 하나님 말이라고 가감하느냐. 신명기 4장 2절 봐라. 말씀에는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말씀을 자꾸 가감해. 민수기 23장 19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메시아라고 그러느냐. 또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십계명이 부인하는데 왜 다른 신을 또 섬기냐, 이게 예수를 섬기냐 이거죠. 이것도 안 되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이렇게 더하느냐 이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이미 율법은 완성돼 있는데 와서 뭐 또 이렇게 완성한다고 그러느냐. 또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 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을 막 고치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은 이 속죄제 빠져도요 속죄제 삐질 않아요. 보통도 안 눌러. 왜?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에는. 공항도 모두 다 가게도 폐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런 말씀 근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의 안경을 딱 쓰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파란 안경을 끼면 파랗게 보이듯이, 노란 안경을 끼면 노랗게 보듯이 율법의 안경을 끼면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진정 우리의 마지막 복음 전도의 대상이라면, 우리가 복음의 전도로 선교를 할 대상이라면 극복을 해야 된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안경을 굳게 쓰고 있는 한은 우리가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해답은요, 우리가 전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 다메섹 사건 이전에 사울 모습이 이랬거든. 오로지 율법이에요. 오로지 유대교. 그러니까 전부 다 용서 안 되는데 거기서 변화받잖아요. 이 바로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인데 그럼 누가 변화시켜요? 성령이 변화시키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택받았다는 민족 우월의식.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요, 그 자체가, 선택받은 자체가 구원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율법을 전수하는 책임이 있지 구원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그 죄의 문제는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오해. 왜 통곡의 병에 가서 메시아를 보내달라. 이미 왔는데. 왜냐면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율법이나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잣대로 보기 때문에. 성령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의문에 빠졌다. 의문이 뭐냐면 글자거든요. 율법이란 글자에 빠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야. 동정녀 탄생도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적과 기사 영적인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29절 보면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나니, 영에 있지 글자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자꾸 율법을 가지고 강조하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선교하려면 다메섹이 해답이다. 그게 꼭대기를 했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걸 갖다가 이 사람은 의문에 있다고 하는데 글자에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요. 결론이에요. 바울의 선교관을 통해서 우리도 행동해야 된다. 왜 행동해야 돼요?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유럽을 전도시켰기 때문에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건너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절두사 가보세요. 선교사들 애들까지 와서 순교를 많이 했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 아니에요. 예수님의 유언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에 앞서 이웃집 근처도 못 가면서 무슨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요. 자기 앞에 있는 형제에도 전도 못하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니 얼마나 우리 거짓말만 해요. 이웃집에도 못 가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하고서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3초면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좋으면 공유, 카톡, 수신자 딱 하면 되는데 그 3초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알고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일생 동안의 목회를 해보니까 전도사님,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일생 동안 가도 1년 가도 일생 가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게 바울의 방법이다. 성령께 부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서 변화됐잖아요. 적어도 한 사람을 얘기도 해야 돼. 여러분 어떤 기도하는 사람도 그래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기에 앞서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알고 한 배만이라도 면서 한 배만.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일생 동안 한 사람 전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30배, 60배 그렇게 말을 해요. 한 사람만 기도해도 대단한 건데. 시국이 어렵잖아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악하다고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급하다고 그랬어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할 때만이 치료받을 수 있고 성령만이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선교할 수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19번 사도행전 19번 성령의 지시받고 감동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 의지해서 복음 전하는 걸 볼 때에 이 선교의 대상은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세요? 자, 우리는 이제부터
공유 카톡 수신자 해서 말씀 하나도 전해야지. 쓸데없이 뭐 사마리아 땅 끝까지 30배 60배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한 사람만이라도 전도해서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가 이루게 되겠습니다.